할렐루야.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말씀 나중에 우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역사서이기도 하지요.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귀중한 교훈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이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던 대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반드시 그 족속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땅의 우상 반드시 우상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참 자기네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는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그 사람들은 어떤 축제나 행사가 인간의 쾌락과 그 타락을 막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섬김인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항상 옷을 가리고 막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막 야시하고 음란하고 그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걸 막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이 이방인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의 눈에 이방 여인들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남자들을 보면은 왜 그 네피림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냥 얼마나 남자다운지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여러 나라들의 그 사사시대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후회를 할 정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 흔들리고 자리 잡지 못한 걸 꽉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했다는 거죠. 오늘날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혼, 이 신앙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정치와 대통령이 불안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뽑으실 때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문 닫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에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는 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권능을 뛰어넘어 유럽 교회가 타락할 때 그 권능이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아시아 한국으로 넘어오고 또 한국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중동 지방을 향하여 가면서 아프리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으면 그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수천 년이 지나도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사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진짜 그 흙과 소똥으로 밟는 그 집에서 진짜 이런 그릇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전히 소똥 말린 걸로 그 국을 데우고 그렇게 밥을 해 먹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들은 진짜 몸을 다해서 막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히려 선교 가서 도와주러 갔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이 평신도들도 참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박병 목사님이라는 분도 한국교회나 이곳에 아주 작은 곳 다니시다가 아프리카를
어떤 선교사님에 의하여 한번 가보시더니 아주 그냥 이 아프리카를 아주 진짜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목사님을 그 한참 잘 나가는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아프리카로 보내시더니 아주 종종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영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이 영적인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 은사 중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 이제 사울에게서 실망을 얻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너 저 이새의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의 집에 거기 내가 보아놓은 그 왕이 될 만한 자가 있다. 내가 봐뒀다. 그 가서 기름을 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아요. 8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첫 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이야 진짜 얘 왕이 될 만한 감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 아니야. 걔는 내가 버렸어.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봐.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도 또 큰아들 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기름을 붓으려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 지나갔어. 그런데 야, 더 없어? 그랬더니 아니 암만 많이 나도 그렇지 7이나 다 지나갔는데 아유 우리 저 막내 하나 남아있는데 걔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자 아버지 양을 치러 가고 그럼 빨리 데리고 오라고. 나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근데요 우리가요 한번 볼까요? 예. 6절을 우리가 아까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저기 홍 집사님 이거 저 틀면 성경 9절 나와요? 예? 예, 알았어요. 뭐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나 그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거 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나답이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근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 죄와 의, 그 다음에 어둠과 빛, 또 사망과 생명,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딱 나누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걸 택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낮과 밤이 있듯이 어둠의 자녀가 있고 빛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가인, 그는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셋은 빛의 자녀예요. 이 가인의 자녀에게서 이게 그 타락하는 그런 막 네피림이 나오고 니무롯 같은 이런 애들이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막 900년, 800년, 600년 그 수백 년을 살면서 세상을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이 그 건강 주고 그 축복 준 수백 년의 그때 병원도 없고 훌륭한 의사도 없고 이런 기술도 없을 그 세상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이 몇백 년씩 살게 하고 우리는 길을 쓰고 무슨 유전을 하고 이 진짜 요즘은 밥보다도 비타민으로 뭐 이런저런 걸로 약으로 밥을 삼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도 100살을 넘으려고 빠락빠락 그러고 사는데 수백 년을 사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냥 값없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혈육이라고 해요. 육신의 그 삶으로 막 그냥 번성하고 창대해지면서 오히려 어둠의 자녀들의 그 삶이 타락되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원수로 삼는 블레셋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자식에게서 누가 나오냐? 블레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건 빛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위에 도전하던 그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일어나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자녀는 야벳과 함께 그의 몸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질하며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그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거기에 보면은 엘리, 그럼 어둠의 지도자, 홈리 비느하스 역시 타락된 영적 지도자로 어둠의 자식. 그런데 사무엘, 그는 빛의 사람이. 또 사울 왕, 어둠의 왕이야. 그냥 다윗, 빛의 자녀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흐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거나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의인과 죄인의 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오직 의인은 이렇게 나가듯이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 어둠과 빛, 천국과 지옥. 그럼 여러분과 나는 빛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던 이 민족,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는 대단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따라 섬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과도기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중심을 붙잡아주는 사사의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나는 은혜 받았던 자요, 성령 받았던 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애들이 아무리 악기가 좋고 노래가 좋고 여러분 그곳에 진짜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저거들끼리만 무당 구다닥 궁다닥 하지, 진짜 세상에 나가서 불의가 판을 치고 뭘 해도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진짜 70년대에 전부 힘을 잃어버린 노인네들, 우리 그냥 어머니 할머니들 손발에 굳은 살이 가득하고 막 그냥 갈라지고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엎드리면 귀신이 무서워서 떠났다니. 그분들이 주야 하고 눈물 흘리면 귀신이 교회 근처 심리 근접을 못했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네 귀신이 떠나갔어. 누가 병든 자 고침을 받았어. 누가 기도해 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전부 영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으로 향하여 가는 이 말세에 이 과도기 시대에 붙잡아주는 방황하는 젊은이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빛으로 이끌 이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서울 거리에 그렇게 강남에 그 파라솔을 쳐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는 그리고 그런 카페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그 젊은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둘이 다니며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귀신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파는 건 줄도 모르고, 그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이거를 우리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냐면은, 사울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도 왕으로 세워주세요,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면서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세운 왕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그런 니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허락했지만 하는 짓이 너무 후회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은 진짜 미스바로 회개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때 뭐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거기에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라. 짐승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사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가국도 살려주고 그 짐승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놓고 이 짐승이 거짓말을 안 하고 매하고 울고 뭐 하고 우니까 사무엘이 저 짐승들 소리는 뭔 소리요? 했더니 자기가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타락된 그 지도자, 어둠의 지도자. 하나님이 이를 패해버. 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은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백성들이 외모를 봐도 머리를 하나 더 컸다. 아주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 백성들이 뽑은 거에 제비뽑고 그렇게 해서 뽑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이 뭘 갖고 중심이라고 그러냐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패하시고는 뭐예요? 결국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만물은요 그 중심이 다 있어. 중심이 다 있다고요.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중심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걸 심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양심은 내가 가지고 살아도 거짓말하면 너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양심조차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둠의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으신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배웠지만 지구도
중심이 있어. 그걸 핵이라 그래. 핵.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것에서 그 중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자, 우리 본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뭐 얼굴 우리 다 똑같아 건강한데 우리 중심이 나 힘들다. 나 왜 이렇게 아프니? 우리 중심이 나 힘들다 그러면 이 몸이 병이 없어도 힘을 못 쓰는 거야. 귀찮다. 그럼 귀찮아지. 우리 중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리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으라는 거예요. 네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중심이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향한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핵에 와서 힘을 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중심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야, 내 마음에 맞는다. 내 중심에 맞는데 그러니까 내 뜻을 얘한테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정도인 거예요. 영혼이 진짜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너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 아니 이제 너는 그렇게 살았어. 네 고집대로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나는 야 우리 이렇게 살자야 이렇게 하자. 그 모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느낌인 줄 알고 그렇게 내 중심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진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75년이나 살던 곳에서 이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와 경험대로 그렇게 살던 것을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살겠다고 떠나. 바울이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라고 하는 이 흙으로 지어진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중심이 없었어.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울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그때 요압하고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나에게 그 허락하소서. 저 단번에 그냥 팍 한번 찔러서 그냥 두 번 할 것도 없이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니까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니?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는 내가 의인이면서 내가 선생이면서 내가 죄가 없음에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죄인을 사랑하라.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의인과 죄인은 이유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그러나 내가 그렇듯이 네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사랑받은 것처럼 또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네 사랑 갖고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는 나의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서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여자 목사님 그 상담도 하셨고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주 인테리고 아주 대학도 나오시고 이런 아주 큰 회사 같은 데도 근무하시고 아주 세련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노숙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일을 할 줄 몰랐대요. 노숙자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냄새나고 막 그냥 거칠고 목사 야이씨 그리고 뭐 말귀를 차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럴 거고. 이분이 수원역 그다음에 저기 또 대전인가 대구인가 그런 몇 군데 그 역에 노숙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 노숙자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간 자기가 만나서 전도하고 그러는 노숙자분들은 자기가 혼자 가는데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벌써 그 자기를 알면 그 노숙하는 분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받아들고 냄새 요즘 노숙자 그 냄새 안 난다. 물론 공중 화장실이 잘 돼 있기도 하겠지만 냄새 안 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교만하고 막 거칠고 그렇지 않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 며칠 날인가 뭐 며칠 날 거기 그 10일인가 뭐 무슨 요일 날은 거기 자기가 가는데 수원역으로들 오시라고 시간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우리가요,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니까 자기도 처음엔 다 그런 줄 알았다. 노숙자, 무섭고 가까이 가기 싫고 힘들고 그랬다. 근데 그분이 내 중심에 오니까 막 불타더라는 거야. 아, 이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분들도 그 사연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며 진짜 우리는 너무 귀족적이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광야에도 복음이 증거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목사님의 간증에도 자기가 북한 선교 생각도 못했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서 일말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을 돕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이북 사람들 그러면 무섭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죽음을 뛰어넘고 뭐 그들이 막 협박하고 막 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협박과 두려움도 그걸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게 되더라. 다윗은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수인 블레셋이잖아요. 아까 내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생 원수는 사탄 마귀인 거예요. 내가 가야 우리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가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야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이 사탄 마귀의 교묘한 것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너네 나와봐 이 겁쟁이들이 벌벌벌 이거 뭐야 이거 나와 나랑 한번 싸워보자 막 그러는데 사울은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놈이 이거에 감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것들이 그러면서 너는 야 응?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중심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문제가 오면 무서워하고 도망갈까 피할까 어디 막 떠날까. 여러분 어딜 가면 마귀의 시험이 없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중심이 파괴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적게 키도 적고 뭐 몸도 적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뭐요? 키가 한 자나 더 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이게 안 입던 거라 불편했지. 예. 그 입어보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군대를 못 갔을 뿐이지 등치도 있고 그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낼 체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집어요. 물맷돌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군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막 때려서 결국은 쓰러뜨리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 보면 머릿돌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이 크게 서 있는데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뜨인 돌이라고. 또 흰돌이라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이 머릿돌은 그 건물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 모퉁이 돌은 이쪽으로 가는 것과 저쪽으로 가는 것에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 돌이라는 거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분들은 다윗은 물맷돌이를 붙잡았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극평생 원수인 사탄 마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우리의 흰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기초돌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긴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라도 나는 만군의 영광.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그 성령 받으셨을 때 뭐 두려우셨어? 은혜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부자가 부러웠어요? 대통령이 부러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여전히 전세 살고 사골세 살고 그렇게 살으셔도 진짜 그전에는 지하방들 가진 분들, 판잣집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삼양동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한번 서울 오기 쉽지 않았지만 가봤더니 세상에 그 판잣집에 그 살고 있더라고요. 길에서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집에. 근데 그 삼양동 지역이 그 판잣집으로만 이루어졌던 그곳이 교회가요, 그 삼양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동네가 다 내 집 2층 3층집 다 싹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 동네는요, 야 진짜 살보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가 길이냐, 중심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짜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은사,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근데 그
카리스 은사라고 하는 데는 권능이라고 하는데 권세 권능.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음부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이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그 성 문짝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전쟁에서 성문을 취한다는 건 그 성을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문짝이 무너졌다는 건 패배인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막 돌멩이 어떤 것도 그냥 태산 같은 것들도 막 갖다가 그냥 다 파괴시켜서 가라앉히듯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아 젊은 시절에 만나서 나이가 많도록까지도 나 나이 많은 바울은 그랬지만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교회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피난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교회는 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에게 이 땅에 아까 우리 김명수 목사님 기도한 대로 말이죠. 이 전부 어둠의 권세를 붙들고 저거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처음에 받았는데 이 불을 꺼뜨린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이제 한 절 말씀을 보고 우리 조금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크게 읽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교회에 존재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광야 40년 저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하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러 들어갈 때까지
제사가 끝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애굽에서 살았어.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누구는 은혜를 받는 게 다 다른 거야. 조용하게 받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막 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막 그냥 감리교도 있고 딱 그런 거예요. 맨날 들고 뛰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와 더불어 저 3시간 기도도 하루에 예배와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 합쳐서 예배 1시간, 말씀 듣고 이것도 찬양도 기도예요.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 심판이 내일 모레고 지금 막 주님이 다가온다 하는데 너 불 다 꺼졌잖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줬던 그 불 막 북한도 가고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는 이 땅에다 무슨 내가 집을 짓고가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그 뜨거운 불타던 불이 다 꺼져가지고 아유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이게 세상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과 그 사람 그 7 족속에게 먹혀버린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가 힘을 잃었단 말이죠. 그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받았던 그 불을 다시 일으키라. 우리 기독교는 불에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사도행전에 불같이 임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의 효능이 없는 거지. 15,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저 북한 땅이 어두운 것처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다시 불을 켜야 돼.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불, 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의 불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의 불이에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불.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불들이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 전도, 이 서비스의 이 불. 바로 그래서 다 어둡고 힘들다고 할 때 웃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웃는 우리의 그리고 참 살맛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똑같은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밥 한 그릇에 김치를 먹으면서도 참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웃을 줄 알고 밝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따라올 수 있게 세상의 빛으로 빛은요 여러분 촛불이라도 촛불이 켜 있는 곳만큼은 어둠이 없어요. 후라시가 우리가 랜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박다가 자꾸 오래 가면 이제 빛이 약해져도 그 약해진 만큼 그곳에는 비치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유 나는 이제 힘을 잃었어 그러지만 이 빛을 받았던 사람은 내가 있는 그 자리만큼은 어둠이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불빛 가지고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니까. 싸울 수 있다니까. 성냥불 끝에도 촛불 끝에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촛불은 달빛 끄고 달빛은 햇빛 끄게 해달라고 하는. 보세요 밤하늘에도 그 넓은 땅에 보름달 하나 뜨면 환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요 진짜 깜깜해. 다니던 길에서도 넘어진다.
이렇게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같은 왕이라도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저 자기 이름만 높이고 이럴려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에 감동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예. 우리도 이 힘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불 꺼뜨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 2, 3분간 우리 기도할 수